3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묵상하고 또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3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에 헌신하라, 찬양에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근본 주일에 우리는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 만찬과 관련된 말씀이 113편부터 118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고 연구하면서 주님의 만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편 113편과 114편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은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부르는 찬양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시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주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불렀을 수도 있는 그런 찬양시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성만찬이 끝나고 함께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주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이 시편 115편부터 118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엔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말씀들 중에서 시편 113편을 묵상하고 또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맨 처음 등장하는 세 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되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이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찬양받기에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 사람의 더 나아가 우주 만물의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일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전에 이 찬양을 부르셨을 것이다 라는 점을 상상하면서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찬양할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일단 이 순간 주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라는 생각을 분명 하고 계셨을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직전이기도 했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두려운 순간이기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실제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4절부터는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본질과 그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4절부터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본성,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높은 곳에 계시기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높은 곳에 계시니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만찬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부분을 찬양하였겠죠. 제자들은 바로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가 사랑과 겸손 때문에 낮아지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야 했어요.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여하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더 굳게 다짐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나는 더 깊고 깊은 그런 골짜기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신 것은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죠. 높으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자신을 낮추셔야지만 아담과 하와와 교제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악을 범하고 배신하여 지옥까지 떨어진 후에는 하나님이 지옥까지 음부까지 낮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그래서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낮아지실 때에는요, 한 가지 과업을 선행하셔야만 했어요. 바로 죽기까지 낮아져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죽음이 실행될 뿐입니다. 최후의 심판, 그것이 선언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이 하나님을 회오면 죽는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낮아지실 때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동반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삶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가 무엇입니까? 7절과 9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7절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할 때, 궁핍할 때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건져주시는 구원도 실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시는데 먼지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셨죠. 이것은 무가치한 상태에서 가치 있는 상태로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거름더미에서 세워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격리된 버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우실 때 어디까지 세워주시느냐? 그것이 8절의 9절 말씀입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곳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삶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사무엘의 어머니, 자녀를 낳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여겼던 그 어머니가 아들을 얻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헌신한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가 오르지 못할 곳에 서게 하십니다. 고귀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에 헌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과 분리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극상으로 존귀한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삶, 찬양에 헌신된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매 순간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영적 유익,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하면서 순간순간 내 입엔 찬양이 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새삼스러워 하면서 감격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되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